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3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52절 말씀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20세에 종으로 애굽으로 종국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나이 30세에 평생에 공직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는 이방인 청년이 대국의 국무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판단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애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바로 왕이 요셉을 등용한 그 조건은 뭐 인물이나 학벌이나 경험이나 가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해준 것이지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바로왕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두 가지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술객이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꾼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잠시 후 가냘프고 메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한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꿈의 사람이라고 요셉을 그러는데 그것도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맡은 바로 왕의 술 맡아서 일한 사람, 이런 신하지요. 말하자면 관장의 관장, 술 맡은 관장, 그리고 하나는 떡을 맡은 관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꿈을 잘 해석을 해줬어요. 꿈대로 진짜 원대복 교원 사람과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바로왕의 시중을 든 그 관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이제 꿈을 해석 못하고 고민하니까 바로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왔는데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소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창세기 41장 16절 보면 요셉은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리작용에 의해서 꾼 꿈이라면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꿈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7년 연속해서 흉년이 듭니다. 왕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그 풍년, 7년 풍년 들을 때 남아도는 식량을 그냥 모두 사들이고 구매했다가 7년 흉년 동안 백성이 먹고 살도록 한다면 식량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럴 때 바로왕은 즉석에서 너 말고 이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러니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훗날 그러고 그런 사이에 요셉이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큰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 감정, 원한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원한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난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 큰아들 맏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지요. 므낫세,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아들 므낫세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실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잃어버릴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보면은 평생 아픈 상처, 억울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원수가 일을 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증오나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에다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관계 때문에 평생 동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므낫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내가 당한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섭섭함이나 지금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까?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준다 했잖아요. 거기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근신하는 마음이 뭐냐? 조절, 통제,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므낫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날을 잊게 해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그 사실을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자마자 므낫세라고. 우리 진이가 그 이름의 뜻이 보배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왜 보배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다.
그 아이 볼 때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나도록 그 아이가 그렇게 소중한, 그래서 이름을 보배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문화세라고 죠.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억울함,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 마님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보냈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옷 벗고 도망갔다 억울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분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고 또 받게 하셨다. 창성이란 말은 사방으로 뻗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창생케 하셨다. 창성케 하셨다. 하나님은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도, 성공도, 아픔도 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도 해주시고 감당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주시고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래 지금 창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주권 사상 얘기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야.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된다.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 이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주권 신앙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영광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자기만 힘드는 것처럼,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끝나는 때가 있는 건데, 고난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가 이게 아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누르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무거운 돌이 누르고, 질병이나 고통이 눌린 상태를 고난이라고 아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짜드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옹색한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짜드라고, 비좁은 장소, 그런 짜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고요. 제일 많이 사용은 짜라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꼭새로 죄다, 꼭새로 조이는 것처럼 답답하고 조여오는 고통을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고난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억는 일, 조이는 일, 꺾이는 아픔,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따라오고, 빨리 피하면 빨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죽음의 고난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렇지 언젠가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아니, 설령 고난이 한평생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원인도 모른 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집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아내는 욥이 겪는 불행과 그 고난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는 죄 문제 때문이라고 죄를 회개할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죄에 대해서 그 죄 문제로 변론만 했습니다. 자신은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린 고난이라면 반드시 큰 뜻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크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미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형들도 믿고 주인 마님도 믿고, 그러다 보면 온통 세상이 미워지고 성격장애가 오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 보면 하나님 주권 사상,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참으로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중요합니다. 영광은 고난의 열매입니다. 신앙이 내게 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고난 때문에 울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은혜와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요셉의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요, 41절 16절에 보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또 25절 보면요, 하나님이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요. 41장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더 놀라운 이야기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많다는 애굽으로 찾아온 곡식을 좀 구하러 온 거예요. 형제들이 왔는데 45장 5절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새 팔아먹은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팔아먹었어요? 네, 동생들이 좀 형제들이 팔아먹은 거거든, 배시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 가족 구하시려고.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십오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배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선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거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왕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다. 당신을 편안하게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하나님 주권 신앙,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게 해주셨다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과거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분한 것 때문에, 섭섭한 것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과거를 잊게 하셨다. 문하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셨다고. 즉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하나님 주권사상 중요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 전에도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뭐 한다고 거기에 자꾸 관여를 해가지고 시험 드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면 기도하고 하나님만 맡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는 그 전문가들에게 그냥 맡겨둬. 우리 돈 주고 그 사람들 쓰는 거야. 대통령도 우리 일꾼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조금 잠을 줄 알았는데 또 난리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보면 되는데 왜 시험 드냐 이거요. 그럼 목사가 무슨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왜 하냐 이거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누구 편 들었다고 이제 설교 안 듣는데 얼마나 큰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주권신앙이 뭔지 몰라? 여러분, 나 만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장로교 기본 교리인 하나님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잘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설교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 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얘기만 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아멘. 맞는 것 봐. 내가 이 집사님 중병 걸려가지고 만났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여기 보냈다. 그 마음이 와서 부닥쳤을 때 제가 그 병 때문에 염려하겠어요, 않겠어요? 그때부터 확신 오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는 말도 안 했고, 중병이 걸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3기, 4기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이 집에 보냈다. 그냥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오기 와서 시집 하고 싶어서 시집 왔다?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만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80대 넘은 늙은이가 80이 넘은 늙은이가 지금 나 설교 안 해도 하나님도 야단아칠 거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못 먹고 살지도 않고 그 옆에 노출 환자가 이렇게 짱짱하잖아. 여러분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때문에 나를 살려놔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여러분 나는 그걸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볼까요? 예? 우연히? 안 만났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조건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래서 첫 번 신방 가서 딱 신방 가서 엎드렸을 때 내가 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이 집에 보냈다. 그 마음이 딱 오면서 그 뒤부터 한 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밥잘 먹게 해주세요. 그럼 그냥 그날부터 먹어. 잠잘 자게 해주세요. 잠잘 자. 기도하는 대로 회복돼야 돼. 기도하는 대로. 어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치 문제 가지고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그만큼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대통령 되든 대통령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니까. 높은 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가 평안하게 산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다. 하나님이 권세 그 사람 대통령 세운 거예요. 누가 됐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돼? 구약의 신앙인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요셉은 한번 생각해봐. 평생토록 종으로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로릇하게 만드는 그 어렸을 때 그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를 가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나 과거의 상처, 아픔, 억울함, 불안 거,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다. 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안 아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걸로 인해서 거짓하지 마소서. 아이고, 종이한테 왔는데 양식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종이가 알고 보니까 동생이야? 하나님이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도, 이렇게 창성하게 된 것도 에브라임, 오늘 묘하게 이 두 아들 보면서 우리 진이하고 태윤이하고 생각이 두 아들 급폭에 또 아들 하나 또 급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 사람이 어디 갔어요? 똑바로 알고 그러면 내가 좀 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을,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던 요셉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보 같은 목사, 제일 못난 목사, 제일 부족한 목사, 그 목사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만났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결혼 문제 때문에 왔어요. 걱정 마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을 때 어떻게 돼요? 병 문제 가지고 왔어요. 그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큰 소리 찍었어요? 앞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 말고 가세요. 결혼 성사됩니다.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실 건데.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고난도 욥처럼, 아니 요셉처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주권에 의해서 얼마 안 갈 거다, 끝날 거다, 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코로나 이것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돌림병이나 안 걸린 사람, 하루에 지금은 좀 작아졌지만 50만 명 하루에 한번 생각해. 하루에 50만 명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 안 걸리겠어? 근데 이제 걸려봤던들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 판명이 났잖아, 지금. 성경 사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흥망 성하고 쇠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시험 들 것 같아요? 왜 문제 자꾸 일으킬 것 같아요? 되모으고? 그게 마귀 역사.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명단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명단 중에 당 짓는 자, 분리하는 자. 요즘은 참 별거 다,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주접이 풍년이라는 제목 그거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빠져가지고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배우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시골 할머니라 해서 시험 안 드는 게 아니더라니까. 아이고 참 기맥힌 게. 뭘 안다고. 나는 모르고 무식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 관심 신경 안 써. 모르고 무식한데 뭐 신경 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자기 삶을 누렸던 사람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정말 중요한 고백은 므낫세, 에브라임,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상승케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나로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이 끝난 후에도 그 고난의 그 아픔을 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그 장로교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칼빈, 종교 개혁자 칼빈은 나뭇가지가 하나 꺾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나 할 일 하고 열심히 내 갈 길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마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마귀 사단의 앞집이 노릇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화하고 우주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